저의 지난 세월을 한번 쭉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열망하던 막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이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갈망하던 그 순간들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23살 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안 하고 갔기 때문에 2학년을 마치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이게 저에게는 너무 높은 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건이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게 전념해서 공부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이 대학 졸업 더군다나 또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열망, 그래서 학교를 4번 옮겼습니다. 미국은 참 시스템이 좋은 게요. 편입도 쉽고 또 전과도 쉬워요. 그 과나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만 되면은 다 맞추어 줘서 학교를 4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원하는 이제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의 그 열망은 이루 말로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건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 실력으로는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젊은이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졸업하는 거 아니다. 열망으로 하는 거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열정을 갖고 있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게 20대 때 저의 정말 타는 목마름, 타오르는 목마름이었고요. 30대 때는 장가 가는 거였습니다. 내 친구들 쉽게 장가 가다가 그렇게 잘 되고 청첩장 돌리는데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선보고 해도 결혼이 안 되고 내가 좋으면 그쪽이 싫다 그러고 이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쪽이 좋으면 또 내가 안 되겠고 이래가지고 결혼이 안 되니까 정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장가 가는 게 이게 저에게 너무나 열망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30대로 와갖고는 이제 또 청소년 사역, 진짜 중고등부 아이들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있고요. 40대가 돼가지고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향한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망하던 그 순간들을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다 계실 거예요, 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번에 쭉 되짚어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가 학적고에 가가지고 졸업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 축하한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 안에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 드디어 장가가게 됐을 때 그 기쁨. 막상 가놓고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냥 모든 그 사람이 일상생활이지만 드디어 내가 장가 가는구나 할 때 그 기쁨, 그거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다시 쭉 되짚어 보니까 이루어지게 됐을 때의 기쁨도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크지만 사실은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졸업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이 미국은 그런 거 안 보니까 뭐하러 고생하느냐, 학교 안 다녀도 된다 그러지만 내 인생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려갔던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큰 제 마음에 그 기쁨이고 그것이 큰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60년대 말 70년대 모든 나라가 열망했던 열망이 잘 살아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 보릿고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애를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는 이런 가슴 아픈 가난.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때 가난을 벗어나는 열망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요새 같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게 할 거예요. 온 동네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스피커 큰 소리로 자는데 6시쯤 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자는데 저 노래만 안 틀면 내 잘 살 것 같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온 나라가 이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런가 하면은 1987년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미국과 이민 생활 중이었는데 온 대한민국이 민주화 열망을 가지고 막 그때는 막 진짜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미국 신문에도 막 연일 그 톱 기사로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온 국민이 열망해 가지고 이루어낸 게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그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은 그 가난했던 시절은 그거는 완전히 그건 절망이고 그건 저주였고 벗어나는 그부터 행복이 아니고요.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막 온 국민이 하나를 향해 달려가던 과정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질 때에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6절에 누가 행복한지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행복한 자야.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요, 여기 나오는 그 줄이고 목마른 이게 막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줄이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냥 그 약간 엄마 배고파요 이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그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 죽을 것 같아 배고파가지고, 이게 페이나오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목마른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디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요, 그냥 뭐 아이고 목마르네 물 좀 주세요 이때는 이 디프사오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지금 이중으로 주님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갈망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상태는요, 아니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막 이걸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 제가 막 미국에서 이 대학 졸업을 못하면은 그 다음 스텝이 다 막힌다, 이건 나를 가로막는 관문이다, 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갈망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망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 달려가고 했던 그 과정이 내 생애에 참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추구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인생.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벤자민 플랭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5 이후에는 영혼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삶을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닌 연명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살 이후에는 영혼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 밥벌이 하는데 바빠가지고 아무런 추구하는 것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사는 데만 바쁜 거,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이거 열망 없이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까? 특히 목요일 날 몸은 막 온 아프고 쑤시고 그냥 머리도 찌끈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지금 미국에서도 막 유럽에서도 인터넷으로 지금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분이 많다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녁도 아니고 새벽 부흥회인데 시간 맞추어 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는 열망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열망에 그 잠재된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번에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내 안에 열망이 결집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열망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에 보니까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정상이 그 다음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돈을 사랑하는 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왜 고통입니까? 열망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열망의 방향이. 그저 뭐 열망의 방향이 막 그저 무슨 옷 비싼 옷 사 입을까? 그 뭐 오늘은 어디 가서 막 뷔페 맛있는 거 한번 뭐 비싼 음식 먹어볼까? 또 막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으로서 열망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분당 우리를 개척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개척할 때 옥하는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할 때는 거룩한 열망이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자꾸 이 열망이 빗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 모으고 싶고 막 키우고 싶고 이런 쪽으로 열망이 자꾸 새 나가는데 성경은 그게 고통의 상태랍니다. 그게 말세의 정상이래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열망 없이 살아가는 그거 문제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망이 있는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거 그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니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의 정의를 다 바꿔야 된다. 뭐가 행복인지 아니? 마음의 열망을 회복하는 거. 그 마음의 열망이 어떤 열망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구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의라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의미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막 미국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막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뭐 좋은 직장도 얻어보고 막 돈 많이 주는 데도 얻어보고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저를 기쁨으로 몰고 가지 않더라고 막.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내게 근본적인 기쁨은 없다. 이게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열망하는 거 있습니까? 그 열망하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한 거 있다면 그 열망이 뭡니까? 말세의 정상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전부 파생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열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열정적으로 그분 안에 열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망이 있긴 한데 잘못된 욕망 그저 그냥 돈하면서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열망의 방향을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면의 열망의 내용물이 교체되는 놀라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그토록 열망하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열망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막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막 분석이 막 형형색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첫째로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딱 이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난 의를 열망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대적인 거 10가지, 20가지 다 만들어내지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게 의를 열망하는 거예요. 근원을 열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저께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눈물이 많았던 90년 신학교 1학년 시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버스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의 열정, 욕망이 저 안에 들끓던, 그러니 그게 눈물로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 아버지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자신을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데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책도 쓰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던 이민 보따리 2개 딸랑 들고 신학교 기숙사 와가지고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저는 고신에서 자랐는데 그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와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서울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온 사람이 다 서울말 쓰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갖춘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일주일 동안에 금토주일에는 주일날 갈 교회도 없고 토요일 주일에 하루에 한마디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쓰나미처럼 그것들을 싹 몰아가 버려요. 내 안에 이 외로움, 초라함, 존재의 초라함.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아까 그 두 단어 설명드렸잖아요. 만나면 좋고 아니라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이 타 들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배가 고파서 S처럼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이거 지금 나 밥 먹고 싶어 죽을 것 같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진다. 우리의 실천이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순종할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요컨대 참된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페넬롱이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합니까?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도덕적으로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런 비난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열망해 보세요. 그 목사가 왜 그 모양이야? 그 돈이나 밝히고 말이야. 그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어떻게 목사가 성추행을 다 해? 이런 게 그냥 PD 수첩에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그냥 이제 여자 근처도 안 가야지, 이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감아 버려야지, 이래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열망하면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보이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어떤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충동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열매예요. 목사가 돈 밝히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사치 아니야지
소리 지르고 다닌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망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온 집중을 다하여 그분을 묵상하면요, 놀랍게도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의지도 없고요, 돈 쓰러 가는데 시간을 별로 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게 지금 게리 토마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진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말도 합니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었으면 우상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뭘 강조하는지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도 없고 목사는 경험한 적도 없는, 어른 목회한 적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교회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나 이런 목사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원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만큼 유명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애플파이를 제일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모해서 그냥 나 한국교회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 그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지금 미친 척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체면이고 뭐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며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런 상황에서 갈망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수치스러우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울을 좀 처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왜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저절로 해결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4장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왜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 그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우신 의 되신 하나님을 내가 열망하면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은 그분의 성품이 내게 흘러오거든요. 난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데 난 여전히 거짓말 입에 달고 산다. 그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난 경험하는데 내 원수 같은 그놈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끊임없이 그를 난 저주할 거야. 이게 코미디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열망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성품과 행위, 여기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현대인들이 막 그냥 설설 둘러대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뭐 저까지 변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내가 과장했네요. 이건 좀 과장이 있습니다. 막 내가 교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끔씩 만날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다 뭐 슬쩍슬쩍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신데 그 앞에 그 토를 하나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 아닙니다. 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냥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4절의 깊은 의미 하나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시제로 보면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문법의 현재 완료형이 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상태,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는 게 뭐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이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를 쭉 음란으로 시작해서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도 열거되는데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는 네크로사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니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니크로시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괴사예요. 괴사. 이 괴사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체 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죽어서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 지금 내 손이 괴사되고 있다. 그러니 손이 썩어간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 표현을, 이 괴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 니크로시스의 어원인 네크로사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영양 공급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괴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괴사가 되거든요.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가 되면 빨리 그거를 절단하라고 병원에서 강권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괴사시켜 버려라.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영양 공급을 끊어서 괴사시켜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의지함으로 현재 완료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늘에까지 쭉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괴사시켜 버릴 것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이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는 궁극적인 만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데 목마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다 알지만요, 뭐 정치나 뭐 교회 뭐 단임 목사나 뭐 또 뭐 어느 동호회 회장이나 인간 지도자를 기대하면은 바로 그게 나중에 실망이 된다는 미리 아시고 하시면 돼요. 저보고 가끔씩 뭐 농담으로 하는 거죠. 면전에서 하는 거니까. 에이, 목사님 실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냐고. 내가 속인 적 없는데 왜? 자기가 괜히 기대했다가 나보고 뭐 존경해 달라 그랬나? 이렇게 길게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농담으로 하죠. 그거 저도 농담으로 하죠. 여러분 뭐 이천수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뭐 실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인간 지도자는요, 하여튼 뭐 기대하면은 바로 실망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의 패턴이에요. 막 대통령 당선될 때 막 엄청난 기대를 갖고 막 1년 지나면 이만큼 떨어지고 2년 지나면 저만큼 떨어지고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극복해 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실망했어요. 막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실망했어 이런 소리 듣고 사는데요, 그건 그 목사님에게 또 그 저에게 잘못이 많지만 애당초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족 못 시켜줍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하심, 보호하심과 같은 배려와 혜택뿐만 아니라 간섭하심, 통제하심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를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예화는 취소하겠습니다. 그 맞지 않는 예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통제하심에 100% 따라야 되지만요, 인간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따랐다가 잘못될 때 많습니다. 우리 집 어제 제가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집 통금 10시 아닙니다. 어제 내가 10시 근데 소망을 말한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졌다 그러고 지금 다 풀었어요. 10시에 통금이고 11시에 통금이고 이게 완전한 만족을 줄지 못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기 기준만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돼, 애들하고. 그리고 설득당해야 돼. 설득당하거나 설득하거나.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만족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행복한 자여, 행복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모습 상상해도 좋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63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4절 이러므로 이 접속사,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마음 깊이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만족,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었노라고 기뻐 춤을 추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오늘 이 설교를요, 이 찬양으로 녹여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무엇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진정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돈 부르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탐심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정욕을 향해서 목마른 거 아닙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